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날 아침에 묵상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이 떠올랐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20절에 있는 지혜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와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지혜롭게 살기라고 정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본문을 정하고 본문 속에 메시지를 발견해서 제목을 정하는데요, 지혜롭게 살기 정해놓고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요, 구구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추리하는 정신적 능력, 예를 들면 삶의 지혜.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건면, 정직,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로 예수 믿는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정확하게 바르게 처리하며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첫째,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전부 다 감사한 일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진 않았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 어릴 때는요, 어리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그 착한 어린이였지만, 중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좀 부모님 말씀을요, 잘 듣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서 좀 잘 모른다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공무원이셨고, 어머님은 평범한 분이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듣기는 듣죠. 듣는 척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돌이켜보면요, 어린 것이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세 딸을 낳아 키웠고, 지금 20대 초반, 중반, 후반에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대가 된 제 딸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 딸이요, 아직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리다는 생각을 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자식을 가진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랜 인생의 경험이 녹아있는 지혜가 부모님께 있기 때문이죠.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도요, 부모의 말을 잘 기울여 듣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잠언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따르지 말라. 잠언서 4장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러한 원리는요, 사실 비단 부모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5절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자기 주관적인 옳다고 주관적인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의 판단이 때로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진지하게 듣고 수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직은 산명의 길이라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권면에 늘 귀를 기울이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다른 신앙인의 군면을 귀담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러면 기도해요. 제가요. 목회인 저에게 여러분이 가진 고민과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궁고와 후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귀담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둘째,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이죠. 초등학교 시절에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맞이하면 꼭 하던 일 중에 하나는요, 하루 생활교육표를 짜는 것이었어요. 해보셨죠? 그죠? 예. 둥근 밥그릇에 그 흰종에다가 원을 그리고 칼을 딱 나누어가지고 잠자는 시간, 기상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노는 시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생활교육을 짰어요. 그죠? 그리고 벽에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물론 방학이 거의 끝날 때 보면요, 그렇게 사는 점 별로 없어요. 그래도 생활표를 짜서 항상 했어요. 붙였어요. 근데 청년이 되니까 생활교육표를 짜서 그 벽에 붙인 일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내 삶에 필요하다 싶은 것은요, 테카에서 공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장차 일을 하고 살려면 충분한 체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운동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달라지더군요. 결혼하니까요,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계획하게 되고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논의를 준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그리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각 개인이나 가정, 교회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 또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계획이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1절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혼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특하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기특하죠. 그러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계획은 완전치 않다는 거 알죠. 자기 능력에 벗어난 계획을 할 수도 있고요. 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에 세운 삶의 계획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 솔로몬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그 가는 길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신실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가 된 바울이요, 드베와 루스드라에서 2차 선교여행을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가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지근을
지금은요, 보험이 잘 지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요, 말씀 은혜 받아서 막 부흥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계속 힘썼지만 성령이 계속하여 못하게 하였기에 무시아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드라로 내려갔는데, 그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는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어요.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과는 달리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건너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 그죠? 귀한 인생이죠. 우리 귀한 가정, 우리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때로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찬양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도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도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도 했네. 어떻게?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처럼 때로는 내 계획을 내놓고 주님 뜻대로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건요,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을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두려워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여름 방학 때 친한 친구와 함께 제주도를 여행 갔어요. 그때 제주도에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좋았어요. 근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요, 일출봉 아시죠? 일출봉 거기 갔는데 위에가 아니라 바닷가에서 꼭대기를 보는데요, 높더라고요. 그 일출봉 높은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지금 그거요, 진짜 내 속에서 와 하는 마음이 들어죠. 와우, 미국 나면 와우죠. 와우 하는 게 들어요. 기억나요?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말의 히브리는요, 야레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11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복잡하고 힘든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110대 어른 아들을 번제로 바치다니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 야래하는 줄 아노라. 간주의 소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참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해 야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야래할 때요,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첫째,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 혹은 그저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생명에 이른 삶이 아니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산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오직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에 이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하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생명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둘째,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아 합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23장 23절에서 가득하다는 말로 쓰여졌어요. 읽어보면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사바 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이거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를요, NASB 영어 성인요, one may sleep satisfied, 만족하면서 잔다는 거예요. 평안히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NIV 성인요, one rest content, 경외하는 자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시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요, 가장 좋은 거 주셨다는 거예요. 뭐 주셨습니까? 가장 좋은 가정, 가장 좋은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창단한 얘기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일터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거든요.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어때요?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물론 악한 웃음 마귀가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시기해서 때로는 우리를 흔들며 구매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며 구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세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편 91편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짖은 자를 너희 끝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궁고를 늘 기담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중요함으로 생명이 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뜻을 두사 살게 하시고 오직 이 하나님만을 중요함으로 생명이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질 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